4월 16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나님의 자비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을 뻗어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나님의 자비주일입니다. 빈무덤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이 부활의 신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 부활 대축일 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부활 제2주일 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택된 이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자비주의를 제정하라고 메시지를 받았던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그 모습을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모셔져 있는 성당이나 가정에서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자비주일에 이 자비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현존하고 계심을 새삼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1세기 전례력에 도입된
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서신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자비 일기를 통해 들어봅시다. 내가 내게 말하는 것들을 모두 기록하여라. 내가 이 지상에서 임명받은 의무는 전 세계를 위해서 자비를 청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자비에 의탁할 때까지는 어떤 영혼도 죄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의 첫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의 사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끝없이 깊고도 큰 자비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나는 너를 내 자비의 관리자로 세울 것이다. 그 성화는 수도원의 봉쇄구역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당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고해 신부에게 말해라. 이 성화를 통해서 나는 영혼들에게 많은 은총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끝없이 깊고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의 배경은 오늘 복음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첫 구절은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은 자신들에게도 닥칠 고난에 대한 어두움의 내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비의 예수님 성화 배경이 어두운 것은 단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죄의 어두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아직 자신의 마음이 닫혀져 있는지요? 아니면 어딘지 모르는 마음의 어둠이 아직 거쳐지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와 같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축복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자비의 예수님의 성화에서도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순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상처를 이제 자비를 베푸시는 출구로 삼으십니다. 오늘 그 성심의 샘으로부터 정결한 물과 생명의 피를 쏟으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야기하여라. 나는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내 부드러운 자비의 깊은 속이 열릴 것이다. 내 자비의 권원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 부어 주겠다.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넘치도록 신성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그들이 자비를 전하는 사도로 파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자비를 입은 자로서 이제 자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에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과 같이 이 세상에서 나눔과 친교와 기도의 삶으로 하느님 자비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는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색 같은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나의 자비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이거나 천사이거나 어느 누구의 정신도 영원토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의 지극한 자비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자비의 축일은 바로 나의 깊은 부드러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자비의 축일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거행되기를 바란다. 내 자비의 샘을 향하여 돌아설 때까지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제2독서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비의 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의 성화 밑에 있는 그 기도를 바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